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의의 세 가지 핵심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의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척도이시며 의로움의 기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절대 기준이십니다.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그분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본성에 대한 그 의에 대한 첫 번째 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인간의 영에 부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네, 우리 거듭난 영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본성,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도록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의는 우리가 거듭날 때 태생에 의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에 의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심령에 즉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나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네, 그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죠.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것을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서 또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왜요? 이 의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죄가 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우리 영에 그 하나님의 그 본성, 의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는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만듭니다.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 자격, 바로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안에 서서 그 어떠한 두려움, 열등감, 정죄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죄인이 들어가면 그들이 죽어서 나와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의이시죠. 그 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당연히 의롭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과 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의는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나 열등감을 느낀다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이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당신이 여전히 유죄이거나 정죄를 받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의로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늘 최고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었다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만큼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된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오래 지나지 않아 말씀이 감각의 잘못된 감정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화제입니다. 정화제. 요한복음 15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말씀은 또 당신의 믿음과 확신을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성도죠. 그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업을 누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우리를 그 믿음과 확신을 주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실수할 때 있잖아요. 또 어려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감정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 지식은 모든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을 파괴하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고취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참고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의를 만들어내고 두려움,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본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